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21장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부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입니다. 오늘 제목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그 3절 하반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피살된 살해된 그러한 시체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1절에서 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고 그 시체가 분명히 발견이 되었는데 누가 죽인지 그 살인자는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의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예, 누가 죽인지 모르는 시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부터 사방에 있는 성읍들의 원근,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를 재서 그곳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죽였는가 알지를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 제일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이 이와 같은 일을,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시체가 발견됐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성읍에서 이 일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전체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읍 안에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 성읍에 있는지 아니면 먼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피살된 시체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전체가 책임을 지금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이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아벨은 그 아담의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 형 가인이 시기해서 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아벨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했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형에게 죽임을 당한,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러한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아벨. 그래서 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여호와의 전 뜰에서 또 역시 돌에 맞아서 죽은 그러한 사람이 이 사가랴입니다. 그러니 아벨부터,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희 모두가 함께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랬으니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죄다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지만 나 혼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다 함께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혼자 그 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 세대가 다 같이 함께 그 죄를 또한 담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죄 안 짓는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지 않도록 함께 힘쓰며 또 도와가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 이 같은 시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때에 뭐 저기 어디 북한에서 무슨 핵미사를 쏜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함께 담당하며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한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에서 한 사람이 그 배에다가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거를 그 사람에게만 떠넘기면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담당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서로 도와가며 죄를 회개하고, 서로 도와가며 죄를 멀리하고,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함께 지고 모두가 함께 담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 특별히 그곳의 장로들이 대표로 하는 것인데, 이 성읍에서 이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 지금 함께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러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함께 가는가 하면 5절 이어서 보면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택하여 세우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끼리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의 효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제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으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판결을 하면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한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니, 그러니 이대로 모든 백성들이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레위 자손 제사장이 지금 이곳에 함께 간다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일어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가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곳에서의 일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판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또 그곳에 함께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암송아지예요.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암송아지는 살인자,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살인자를 지금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살인자를 어떻게 하든 찾아내서 이 살인자가 지은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가 죽였는지 물론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한 그 모든 이 죄값을, 그 죽음에 대한 그 벌을 지금 이 암송아지, 살인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암송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목이 꺾인 채 그 골짜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암송아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이 암송아지가 살인자의 그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암송아지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죄, 살인하는 일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어요. 살인자와 무슨 안면이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암송아지가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지금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 그것을 지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암송아지, 아직 한 번도 부려본 적도 없고
멍에를 매보지도 않은 그러한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니 멍에를 매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부린 적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실 것, 흠없는 온전한 그러한 제물,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 특별히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실 것, 그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암송아지가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송아지가 대신 죽으니, 그러니 우리도 죄의 삭스로 우리도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실 것, 지금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살인죄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여기서 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시체, 누가 죽인지 알지 못하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이와 같이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해 주신 겁니다.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적군, 이 적군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통해서 앞에서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7 족속은 그들과 전쟁할 때 남기면 안 되고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적군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라 그 외의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 외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때 남자만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만 죽이라.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본 내용입니다.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 것들은 가져다가 취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적군은 그 가나안 7 족속을 제외한 이 나머지 그러한 족속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때에 이겨서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이겨서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제 포로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포로 중에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러니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하는가? 이 지금 적군인데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는 엄연한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의 모습을 없애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의 그 모습, 이방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습관, 그러한 행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제거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던, 포로 잡혀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습관이나 행실이나 모습이나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없애는 것이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내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가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전쟁에서 남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포로 잡혀온 이 여자도 자기의 부모, 자기 아버지는 죽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전쟁하기 전에는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이 전쟁에서 지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뭐가 됐던 아버지는 죽은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지금 이 여자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로도 잡혀왔지만 자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죽었으니 이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주어서 이 여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추스리게끔, 그 마음이 좀 안정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슬픔이 있으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뭐가 손에 제대로 잡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집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육신의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달의 시간을 주어서 부모를 애곡할 만한,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좀 안정된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온 여자, 이 여자가 전에는 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원수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다가 아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전에는 대적이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유익을 주는 자가 된 겁니다. 유익을 주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있고 대적하는 자도 있고 어려움을 가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습관을 없애주시고 마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기는 것처럼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던 자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악한 모습과 습관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정된 심령을 허락해 주시면 이전에는 참으로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러한 사람도 변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있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포로 잡혀온 여자도 얼마 전까지는 대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대적하던 그러한 무리에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되지 못한 것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지금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유익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악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적군이 아내가 될 수 있는 줄 알고, 원수가 한 집에서 사는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지 않습니까? 친구보다 더 가까운 것이 아내예요. 원수였는데, 대적이었는데, 나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아내가 되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낙심할 일이 생기지만,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손해 주던 사람도 어떻게 하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또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손해 주던 자도 바뀔 수 있어요. 악한 자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도 힘을 써야 돼요. 나에게 손해 주는 이러한 사람 어떻게 하든 유익한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나와 같은 길 걸어가며 협력하며 서로 도와가며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데 아내로 삼았는데 그 후에 가서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 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 아내였던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부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 아내로 삼았는데 그런데 후에 가서 마음이 변했다라고 할지라도 팔거나 또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는데 악한 사람이 선한 자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변했어도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되었지만, 유익한 사람은 되었지만, 하지만 내 마음에 꼭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후에 가서 마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종으로 여기지 말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도 똑같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하는 일 방해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되지 못한 모습을 다 제해 주시고 예전에 가졌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서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유익한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었던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오네시모와 같이 유익한 자,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적군이었지만 포로 잡혀와서 아내가 된 이 여자가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참으로 아내가 될 수 없는 대적이지 않습니까? 대적. 대적했던 자가 어찌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도 이 포로 잡혀온 여자를 볼 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원수였던 자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이니 우리의 모습이 이 여자의 모습인 줄 알고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먼저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내였던 여자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14절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 이 아내를 지금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여자를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마치 포로였던 여자를 아내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게 하라 하고 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위치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5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보지요. 15절 이하는 다음 주에 보고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암송아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와 상관도 없는 이러한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서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목이 꺾여서 그 골짜기에서 이 물이 흐르고 지금까지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다 하는 것은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골짜기인 겁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골짜기에서 이 암송아지가 목이 꺾인 채 죽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홀로 외롭게 쓸쓸히 이 죄값을 다 짊어지고 이 암송아지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좀 잠깐 기도하시지요. 두 가지 암송아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아내가 된 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암송아지가 골짜기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또 비참하게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살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함을 받게 하신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의 죄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흠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깨끗한 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비록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를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저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